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네. 뒤에 우리 연진이 오랜만에 왔는데 또 서울 객지 생활에 힘들 텐데 우리가 같이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요새 취업을 하려면 쓰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도 쓰고 자기소개서 안에 왜 지원하게 되어 있는지, 지원하게 된 이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것을 써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 쉽지 않은 자기소개서, 또 지원 동기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쓰기 어려운 소설은 지원 동기이다. 왜냐하면 돈 벌려고 지원했음을 400자로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말이죠. 쓰기는 어려워도 유머 있게, 재치 있게 자기소개서 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가끔 싸우시는 부모님 밑에서 대부분 속 썩이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취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냉동 치킨 같은 사람입니다. 아직 후라이드가 될지 양념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곧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킨 싫어하는 사람들 없다는 그 말을 이렇게 재치 있게 썼죠. 자기소개서 또 입사 지원서 모두 목적이 있어서 쓴 글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글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있어서 쓴 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소개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적으로 말하자면 간증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소개를 했을까요? 누가 간증문을 썼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지나치게 그리고 열심히 믿었던, 따랐던 열성적인 유대인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열심히 믿었냐면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갑자, 특이한 단어죠. 여느 연갑자, 어느 연갑자, 무슨 뜻입니까? 이 신약성경의 연갑자로 번역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한 번 여기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같은 또래 이야기입니다. 같은 또래. 그러니까 연갑자라고 하면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단어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또래보다는 조금 넓어졌죠? 동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더 나아갑니다. 더 넓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또래고, 조금 넓게는 동료이고, 더 넓게는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갑자라고 하는 그 원어의 단어의 뜻에 들어져 있습니다. 문맥상 보면 아마도 동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울은 또래 중에서는 내가 가장 으뜸으로 유대교를 섬기고 열성적으로 섬기고 유대교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더 넓게는 모든 유대인들, 더 넓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유대교에 열성적이었고 유대교를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유대교인들 모두보다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유대교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요 표현이 쉬운 표현입니까? 어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몇 번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몇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 권사님보다는 내가 난 것 같고 김 집사님보다는 내가 좀 못하니까 한 3등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한 1등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자, 조금 더 넓혀서 우리 대전 노회에서는 몇 등 정도 갈 것 같습니까? 대전 노회 10,000명이 넘거든요. 몇 등 정도 갈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넓게 우리나라에서는 몇 등 정도 갈 것 같습니까? 더 넓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혁교회, 개신교에서는 몇 등 정도 갈 것 같습니까? 내가 1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1등 한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랑의 극에 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주 열정이 가득 찼을 때, 정말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고현이 엄마가 고현이를 더 사랑해요, 목사님이 고현을 더 사랑해요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더 사랑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 고현이를,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교회 비례영광교회에서 비례영광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온 마음이 진심으로 교회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요. 내가 1등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해서 그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바울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바울도 양보 안 할 것이고 베드로도 양보 안 할 겁니다. 내가 가장 열정이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존재를 전부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마음의 여지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다른 연갑자들보다 가장 사랑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위 1등이냐 2등이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열정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건 안 했건 넘어졌건 안 넘어졌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내가 1등이야. 왜? 나는 전 마음으로 다해서 사랑하거든. 요 말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전부를 바쳐서 유대교를 사랑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가지고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누가 비례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누가 비례영광교회를 가장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지만 저는 저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왜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나의 전 존재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거는 1등에 1명, 2등이 2명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1등이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등이 넘쳐가는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하면 좋겠는데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못살게 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유대교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이단자였고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교회에 있어서 지우고 싶어버린 존재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유대교인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부심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민족이 누구를 죽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누구로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당사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눈의 가시처럼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는 그렇게 기독교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유대교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바울이 얼마만큼 교회를 괴롭히고 싶었고 얼마만큼 교회를 괴롭혔을까요? 상상 이상으로 교회를 싫어했고 괴롭힌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하러 가던 도중에, 교회를 괴롭히러 가던 도중에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요즘의 표현이 있죠. 너 언제 예수님 만났어? 내가 중학교 때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현입니다. 보았다는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다. 내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택했던 것을 뒤로 물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내가 나쁜 일을 하고 내가 못된 일을 하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죄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일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어요. 내가 그 일을 잘못했어. 누구에게 핑계댈 것도 없어. 누가 잘못했으면 내가 봐도 내가 잘못했어. 또 어떤 경우는요, 그냥 실수로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욕심을 부리고 정욕을 부리고 내가 죄를까지 지으면서 그 일을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기독교인인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도 정말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 잘못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염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염치 없고 내가 잘못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도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결해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라고 했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옳은 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회심한 뒤에 사람들이 바울을 금방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잡아가서 얘가 죽였는데요. 못 받아들여요. 경계해요. 그럼 바울은 아이고 내 업보지 하고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 그건 네 업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도와주셨어요. 바울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다닐 수 있도록 바나바를 통해서 도와주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줍지 않은 양심 있는 척 아닙니다. 그 양심을 가지고 사탄, 악마는, 악한 영은 장난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그게 도리지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또 사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늘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그 꼬리표. 근데 이것은 좋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고 바울을 늘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기독교인 중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가지고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빼앗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 먼저 공격하냐면 바울부터 공격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용을 공격하기 전에 누구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전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가장 큰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 아니야. 무엇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입니다.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헌금도 조금 해야지.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봉사도 좀 해야지.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도 좀 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하거든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예요. 믿음으로만으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요 자기들의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폄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틀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단들이 바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에서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된 바울.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냥 자신의 직분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도라고 나 사도야라고 나를 좀 대접해줘 이런 이유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이 그가 사도된 바울이라고 쓴 이유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고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누군가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된 이유를 쭉 써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는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나 사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내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알려줄게 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바로 자기소개서 바울의 신앙 간증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서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목적. 그럼 오늘 바울은 자기소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도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 그것을 왜 알려줘요?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12명의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틀린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도 아니고 그거는 틀린 겁니다. 사도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어야만 해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면서 12절에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배웠다? 예수님에게 배웠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배우지 않고 혈육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어. 누구에게 직접 배웠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다. 또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나는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웠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 그러면서 이 자기소개에서는 중심적인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곧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곧 사도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유는 그래야 복음이 사니까. 복음이 산다는 얘기는 곧 갈라디아인들이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생님입니다. 교사였습니다. 그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울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전도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게 전도했더니 복음을 버리는 거는 진짜 금방 버리는구나 너희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빨리 떠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믿을 때는 그렇게 안 믿더니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 금방 넘어가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생님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에게 그렇지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떠나는 것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해. 이미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 선생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에 지금 그들도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도 동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인기 좋으려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사도니까 나 무시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산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얘들아, 니네 목사님 목사 아니래. 니네 목사님 가짜래. 별로 똑똑하지도 않대. 좀 이상하대. 라고 다른 복음을 전해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치? 내가 좀 봐도 좀 그렇더라. 내가 좀 봐도 그렇더라. 달란트도 안 주고. 그렇지. 니네 교회 조금 이상한 교회래. 그치? 이렇게 해서 그들을 따라간다면, 자, 가는 것 화나죠. 근데 그 아이들,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 앞에서 얘들아, 얘야, 나 목사 맞아. 나 목사 진짜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자신이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사도님 바울 선생님 하고 자신이 세웠잖아요 교회를. 근데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승질은 났어. 1장에 1 그 위에서 벌써 승질 부렸어요. 그걸 누르고 다시 승질 누르고 자기를 소개해요.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했었겠죠. 다시 나 목사야. 나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고 나 처음 예수님 이렇게 만났고 나는 설교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하고 나는 올바르게 하려고 다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바울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을 형제들아. 그들은 이제 형제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냉정하게 법의 잣대로 딱 잘라보면 형제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미 다른 복음을 따랐어요. 이미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 사도가 아니라고 욕하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목사 아니라고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인데도 바울은 자존심 상해도 화가 나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포기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 상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왜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도 왜 그렇게 다가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도 교회를 제일 박해했을 때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옥에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그리고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귀하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저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지 말지 뭐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랑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금방 떠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끝까지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의 길, 그 믿음의 길, 교회의 생활, 일상의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해도, 자존심 상해도, 화가 나도,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나 사실은 공부 이렇게 했고 내가 목사가 맞고 내가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고연아 나 좀 믿어줘. 바울이 볼 때는 다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사역, 가정에서의 사역, 일상 예배의 사역, 모이는 예배의 사역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직은 있을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할 때까지는, 해야 할 때까지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바울을 지키셨던 것처럼.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렇게 자존심을 구기는 것까지도 넘어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